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 듣는 만큼 사랑합니다. 듣는 만큼 하나님입니다. 듣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듣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해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 절, 형제 한 절, 우리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자매님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받기위해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직입니다. 혹시 정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는 친구에게 조연사님 기프트 입고 쏠게요. 정결. 정결. 한번 용기를 내봐. 소준아, 한번 도전해봐. 정결. 정결의 원어가 뭐였지? 카스테라? 아니요. 카다쉬가 아니고 카다쉬였죠. 그게 뭐였죠? 무슨 의미였죠? 분리되다. 뭐랑 분리되는 거라고요? 죄와 분리되다. 왜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죄랑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죄와 분리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친구 따라 죄 짓고 친구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요즘 많이 욕먹는다라고 막 어른들이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슈가 막 벌어지면 여러분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렇죠? 여러분 학교 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쟤네들은 그래도 달라야 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정결은 그랬어요. 정직은 뭐였죠? 정의는 뭐였죠? 저스티스 뭐였죠? 이 세상에 영원한 정의가 있다 없었다? 없다. 전도사님이 책을 암만 읽어봐도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정의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지고 가면 정의가 아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정의는 뭐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정의였다. 그게 두 가지 정의가 있었죠. 보복적 정의가 있었고 회복적 정의가 있었죠. 보복적 정의는 하나님이 땅땅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정의는 뭐였어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정의였어요. 그죠? 그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랑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베풀어야 할 정의가 뭐예요? 너 저거 잘못했어. 너는 아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챙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을 여러분 고민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하는 게 정의다. 알겠죠?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이 뭘까요? 정직을 알려면 일단은 반대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어느 나라 지도일까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가본 사람, 인도네시아. 응? 오, 선생님과 우리 주원이가 가봤어요. 주원이 어디 가봤어요? 인도네시아 어디로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발리로 대박 휴양지 갔다 왔구나. 이야, 참 부럽네요. 선생님 바닷가 본 지가 언제인지 진짜 기억도 안 나는데. 자, 어쨌든 인도네시아인데 전도사님도 인도네시아를 안 가봤어요.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섬이 되게 많죠. 18,200개의 섬으로 되어져 있대요.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섬으로 만들어 나라다 보니까 같은 나라이지만 여러 종족들이 산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각각 성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마다 문화가 다르고 섬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죠. 가장 많은 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종족이 자와족이래요. 자와족. 그리고 자와 섬에 살고 있는 그 자와족이 가장 많대요. 한 40%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종족이 순다족. 이 순다족은 한 15%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두 부족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55%에 해당하는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 45%는 약 300개의 소수 부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교사님이 한 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짠! 이 사진입니다. 이 부족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에 이제 한 부족인데 부족 이름이 사위 부족이에요. 사위 부족. 사위 하면 우리 뭐 결혼하면 이제 딸의 남편을 사위라고 하는데 그 사위 말고 이 부족은 이제 사위 부족이라는 이제 건데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찾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부족은 예의 바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정반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족은 예전에는 이제 한 60년 전만 해도 식인종 부족이었대요.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부족의 문화였던 거라서 이 부족은 거짓 문화와 배신 문화를 잘하는 사람이 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잘 챙겨주다가 배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받는 거야. 또 옆에서 잘 챙겨주다가 배신하면 이 사람이 또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왔다.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사위 부족이라고 치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으려면 배신을 잘 때려야 된다. 거짓을 잘 말하고 거짓말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서 인정받는다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나라가 있는 걸 보고 존 리차드 손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족이 이제 거짓 문화에서 이제 바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이 세거나 뭐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이런 인간들이 있어? 이러면서 와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문화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화는 어떤가?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거짓 뉴스가 진짜 많아요. 거짓 뉴스. 공중파에서 TV에서 전하는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뉴스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다양한 소문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뭐 좌파 이야기, 우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가짜 뉴스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TV는 우리 뉴스를 알려주는 것에서는 굉장한 정보와 알맞는 거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이 뉴스에서도 거짓 뉴스를 알려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팩트 체크하는 뉴스도 나타났어요.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진짜 팩트가 뭔지 알려주는 그 뉴스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그 사회 부족도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였는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거짓이 많은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거짓말 잘 하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말을 할까 전사님이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나 준비물 사야 하는데 엄마 나 책 살 게 많은데 엄마 나 이거 얼마 줘 해가지고 삥땅 치는 거죠. 삥땅 치는 거 전사님만 경험해봤을 거야. 그죠?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짜리 사야 된다고 하면 엄마 20,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들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롤티어가 브론즈인데 실버라고 거짓말 치고 롤티어가 완전 하위인데 막 골드라고 거짓말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조금 더 포장하는 거.
나를 조금 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거짓말하면서 포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 있는 거죠. 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느님은 우리의 이런 가짜, 거짓, 속임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키기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듯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거짓에서 구별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겁니다. 왕의 자녀, 정직한,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시작! 왕의 자녀 정직하라. 네,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그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직은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경 인물을 보면서 이 친구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친구를 자랑하는 내용이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욥기 1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세상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대박!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스 땅이라는 이 우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막 그 욥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자랑하는 줄 아세요? 사단한테 자랑합니다. 사단한테 가서 사단아, 욥이라는 사람이 정직하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자랑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욥을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대박! 이 악한 사탄에게 찾아가가지고 욥이라는 친구는, 욥이라는 거는 애는 진짜 정직한 친구야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직한 걸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 사단이 이 모습이 꼴보기 싫었나, 그래가지고 이 욥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야.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네가 진짜 정직해?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은데요, 그죠? 네.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3번이나 자랑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죄송해요.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실 때도 정직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지만 정직하게 사는 왕은 괜찮은 왕, 정직하게 살지 못한 왕은 좋지 않은 왕, 괜찮지 못하는 왕,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선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무엇인지, 왕의 자녀로서의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첫 번째, 왕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인한 거짓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너무 중요해요. 시작! 왕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짓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이 우리도 선택했지만 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선택한 그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성민이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희가 복의 통로로 되겠다,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4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비와 뇌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를 계시대로 너희도 행하자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가난하여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계속 수고하니 이는 거짓말 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대박. 지금 아브라함 이 후손들의 이 유대인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 마귀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는 거짓의 아비야, 너희는 막 거짓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거짓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팩트 폭행을 막 날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뭘 잘해도, 암만 지식이 높아도, 암만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한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너희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품어야, 주인으로 모셔야, 그래야 너희들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도,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해도, 전사님과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거짓이야, 너희는 거짓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착각은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난 찬양도 잘하고,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어,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적하거든요. 너희들의 그 겉모습 말고 너희들 내면에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들이 살펴봐야 돼.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죠.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지야,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지. 66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핵심 내용이, 야, 너희들 대충 살아, 너희들 대충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두꺼운 얘기, 그런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일까요? 아니겠죠.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껍게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우리의 말씀, 우리의 애씀, 적당히 착함, 이런 모든 것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거짓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전에 여기 앞절에는요 굉장히 먼저 친절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자매님 31절, 형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너도 내 제자가 되고 형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한다면, 내 말씀처럼 산다면, 말씀과 같이 산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죄에서 자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그 JMS니 뭐 다양한 이단들이 막 판을 쳐가지고 우리 교회와 싸잡아서 같이 욕하고 막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얹었을 때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나 또한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정직한 게 없네요. 하나도 정결한 게 없고 정의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세요라고 구하면서 가는 삶이 정결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디를 갈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저 스스로는 절대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행동한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행동한다. 아까 앞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로 정직이 시작인데, 나는 자유케 됐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실 거야, 이것이 시작인데 그 과정도 있겠죠. 시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앞으로의 과정도 있겠죠. 그 과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처럼 이야기한다고요? 뭐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뭐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처럼 행동한다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직의 기준인 거예요. 정직의 기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정직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예전에 이 단어를 소개해줬죠. What would you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서약식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복에다가 배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약식을 하면서 약속하고 배지를 달고 그러한 예절을, 그러한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마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모든 중요한 행사들 가운데는 중요한 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부부 하세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해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남들 앞에서 서약하고 같이 주례사를 듣고 그러한 모든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 또한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서약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다는 것을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정직. 전사님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정직이 뭘까? 정직은 따라합시다. 결과보다 과정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그리고 어느 왕의 나라, 그 왕의 예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의 신랑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자, 우리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과 함께 살 왕자를 찾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각각 나라에서 다양한 정말로 멋진 그리고 능력 있는 왕자들이 3명 모였어요. 딱 3명 모인 거죠. 그래서 그 3명에게 그 왕이 미션을 줍니다. 정말로 탁월한 왕자를 뽑아야 되니까 어떤 미션을 주냐면 씨앗, 그 열매를 맺는 씨앗, 꽃을 피우는 씨앗을 그 왕자에게 줘요. 그래갖고 똑같은 걸 딱딱딱 줍니다. 근데 이 왕은 썩어진 절대로 꽃을 맺을 수 없는 씨앗을 3개를 줘요. 그러면서 그 왕이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꽃을 피워서 온 왕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꽃을 피워서 가지고 오는 그 왕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왕자는 갑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씨앗을 칠 때 그 씨앗에 꽃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근데 3명의 왕 중에 2명은 꽃을 피워서 왔어요. 대박. 씨앗을 가로채기 하고 다른 씨앗을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서. 그리고 한 명은 안 난 채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자 꽃을 피웠냐 이러면서 3명을 딱 보는데 3명은 꽃이 피웠고 1명이 꽃이 안 핀 거죠. 이 왕이 누구를 왕자로 모셨을까요? 꽃을 피우지 않고 그 정직한 사람을 모셔죠. 정직은요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이 2명의 친구들은요 결과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그 결과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걸 보여줘야 되고 좋은 걸 나타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직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니 하나도 그 과정 속에 정직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그 씨앗을 가지고 온 그 왕자는 어때요? 과정 속에서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그 왕자는 그 공주를 아내로 모실 수 있는 결과가 난 거죠. 우리 친구들도 진짜 이러한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삶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불의함 속에서 혹은 내 체면 때문에 올바르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요. 옛날에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에 어떤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이거 실화인데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찰관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지위도 있고 정말로 멋있는 경찰관이었던 거죠. 근데 그 경찰관이 있는데 나라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코끼리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막 건물을 부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갔어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코끼리를 보고 있는데 코끼리를 계속 보고 있으니 코끼리가 점점 얌전해지더래요. 괜찮아지고 있는데 군중의 모든 사람들이 죽여버려. 저 코끼리 죽여버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코끼리를 안 죽여도 돼요. 잠잠해졌어요. 계속 냅두면 이제 다시 잘 동물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군중 소리에 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웅성웅성하고 내 명예가 있고 내 지위가 있고 내가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정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좀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결과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직함 속에서 해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결과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멋진 사람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박수 소리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결과가 지금은 좋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정직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으로 살고 정의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 거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서 정직과 정의, 정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고요, 정의롭게 살았고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으로 잘 살았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모든 왕이 되었을 때 막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딱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해버렸어요. 그 여자를 취해버렸어요. 이 여자는 다른 남편의 아내였는데 취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취해버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바세바가, 이 여자가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왕이 그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대박.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결과 정의와 정직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진짜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세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